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또 일만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거나 자주 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익숙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진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행동할 때, 말할 때 신중하지 않고 그냥 감추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관계가 무미건조해질 때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일이든 관계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과 관계에 모두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초심을 잘 지켜야 한다, 첫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은 권력자로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만큼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나라에 불과했고 사람이 세운 왕에 불과했죠.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권력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새로 등장한 이스보셋 왕과 그 왕을 지지하며 세워주었던 막강한 권력자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담이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과 심각하게 갈등했던 아브넬이 아주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의 반대편이었던 다윗에게 망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력을 힘입어 이스보셋 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을 때는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 언제나 사망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의 지혜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왕이 될 때만 해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통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스보셋과 다윗은 각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라와 이스보셋의 나라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제 다윗이 변질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과 스스로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통치를 비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끼워 넣어서 정치적인 술수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하려 할 때 다윗이 조건을 겁니다. 예전에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과 또 수많은 지파들에게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때는 평화가 선포되고 화평이 선포되고 어떤 지파의 또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림이었으나 다윗 스스로 정치적인 술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지혜로 다스리려고 하자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하나님 없이 통치하고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그러한 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은 어쩌면 왕이라는 자리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죠. 사울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행동했던 것이고, 지금 다윗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정치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만 그 나라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처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바로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초심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그닥 신통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내 삶에서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고 지난한 삶의 과정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또 내 판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결정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선을 넘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뜨겁게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익숙함을 넘어서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